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참 행복한 오늘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이 있었다지요. 그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없고 예수만 따르는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문제가 없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한들 자네가 그 교회 다니면 문제가 시작될 걸세.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네.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 또 세대 갈등들이 심각하죠.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In Christ. 주 안에서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있지요. 어느 군종 출신 목사님이 당시 군 생활을 이야기하시는데 군대에 있을 때 부대교회에서 군종 생활을 했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가득했대요. 근데 몇 달 뒤에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대의 별 하나가 비행단장인데 전임 비행단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번에 단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장에게 잘 보이려고 또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비행단장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부하들의 대부분이 법당으로 이도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민교회에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이 외로워서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딴 근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 늘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의식하며 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 둘은 여자 교인들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이 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의 아내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소나 말이 밭을 갈거나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이 멍에는 한 사람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협업하게 될 때는 힘을 나누기 위한 그런 작동들을 하지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 소들은 서로 보조를 맞춰요. 종종 경험이 없는 소나 고집이 센 소는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경우가 왕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소는 힘들어서 죽어나가죠. 두 마리가 보조를 잘 맞추고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교회는 교회를 하면서 다투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눈치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나갑니다. 옆을 보면서 앞으로 가면 큰일이 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틀린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서로 다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숨 쉬고 좌절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죠. 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는 기도를 말해요. 일상 습관과 같은 기도죠. 여기에는 일상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죠.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점잖게 하는 것은 어쩌면 코미디가 아니겠어요? 간절하면 그 간절함은 우리의 목소리와 자세와 마음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 간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기대한다면 그 기도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이 기도와 간구의 균형이 없어요. 항상 급한 일이 생기면 그 간구만 하게 되죠. 그 간구를 마치고 나면 또 할 기도가 없어져요. 일상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통 연락을 안 하다가 급하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친구의 부탁을 들어줘요. 근데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급한 부탁이 있다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여러분, 이런 부탁 들어주고 싶으세요? 매일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해요. 내일처럼 그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죠. 기도와 간구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10년에 한 번 연락하는 그런 교인 되지 마세요. 매일 기도가 되는 사람이 간구하면 그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